나의 길 오직 그가 신앙을 나를 살려나세느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에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잘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에 여러분 누가 등장합니까?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이 한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무엇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 가서 그 여인이 서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있으면 거기서 무엇이 임합니까? 그분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영적인 것이 내 안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람을 쫓아가지 않나요?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십니까? 어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가 임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축복이 옵니다. 기도가 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했을 때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12명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들 여러분 처지와 환경과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보세요. 뭐 별로 본받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사복음서에 임했던 여러분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임했던 여러분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께 이끌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께 이끌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 이끌리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령이 역사했더니 마가 나라 앞에 임하였던 그들 안에 실패와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순절에 임했던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무엇을 잃어버렸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예요. 관계. 신앙은 뭐냐? 그분과 관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떤 인간관계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을 얻으려고 하면 어떤 비즈니스를 여러분 어떻게 생산하려고 하면 그 사람하고 다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다르고 있냐는 거죠. 자, 오늘 한나라는 여인이 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디에 여러분 발을 디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분의 성전 안에 무엇이 임합니까? 그분의 영광이 임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임재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분의 임재가 없으니까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절망이 떠나버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모든 묶임이 떠나버리고 우리 안에 정말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아멘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이야. 하나님의 영이시래요. 그분의 영이 거하면 다른 거예요.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만지기만 하면 내 안에 모든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묶인 것이 떠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많은 예배를 드렸고 보았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는데 2008년에 미국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린 현장인데 한 3,000명 정도 모인 여러분 교회예요. 근데 그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얼마나 주님을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든지. 할렐루야. 젊은 영혼들이 와서 여러분 거기에 묶임이 떠나버리고 그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시면서 그냥 예배 가운데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배 인도자가 여러분 딱 올랐었는데 그 안에 나오는 영적인 여러분 여러 가지 에너지는 달랐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갈망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영혼들의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역사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는 여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였지만 지금 그 여인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분인나가 열받게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다 가정에서, 환경에서, 또 여러분 비즈니스 영역에서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힘들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나를 지치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그 은혜가 임하였더니 그 여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왔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고 간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있나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실제인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일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 그 여인 가운데 여러분 무엇이 없습니까? 슬픔이 사라졌대. 얼굴에 수색함이 없대.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라는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야.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멋대로 교회 섬긴다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섬긴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했대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그 사람 깨어있지 못한 거죠. 난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요 사람을 찾고 있거든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여러 가지로 타락하고 오염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은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 증가되어지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멍이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야 돼요. 그 단비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묶임이 떠나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고난이 있었던 여러분 이 여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를 잉태하는 축복이 왔어요. 아이가 잉태되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범죄했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누가 없었습니까?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실 때 반드시 뭘 하시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예요. 고난을 주세요. 연단을 주세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연단 중이십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중입니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연단 중이세요? 아니면 정말 감사하는 중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아합과 여러분 이세벨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여자거든요. 지금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패턴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빠져서 하나님의 법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녹록하지 않아요. 제가 성도들 삶을 보면요 정말 녹록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이 다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여러분 어디에 두기 시작합니까? 그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분만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은 우리 안에 무엇이 정말 진짜가 무엇인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진짜는 세상이 아니에요.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진짜는 성경에 있거든요.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가 뭐냐는 거예요. 에?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 브랜드의 가치를 느끼고 사람들이 왜 브랜드에 열광하냐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그 브랜드가 정말 위대한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신데요? 이 여러분 악한 세대와 패역한 세대에 불법이 떠나가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세대에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빌립보서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그는 본체 하나님이시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분은 살아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어느 부분에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약한 부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분명히 시편 23편에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뜻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약함과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에 내 삶에서 여러분 통과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한나라는 여인은 위기 앞에서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을 주세요. 응답을 주고 여러분 사무엘을 여러분 어떻게 탄생시켜요. 사무엘이 여러분 임하였던 여러분 이 지금 시대적 배경을 보십시오. 오염됐고 타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을 몰라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자, 근데 성경에 보았더니 에베소서 1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가 왔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삶의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하나님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끌어가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합과 이세벨이 그 환경에 붙잡고 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환경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17장에 보면 그리 시냇가에 둡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혹시 그리 시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는 은사가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내면이 안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고 환경이 여러분 어려우면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6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갑자기 성경을 늘 안 찾다가 찾으시려니까 여러분 참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시작.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치래요. 그리고 악한 자가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쏜대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다음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거든요.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 여러분의 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럼 공격할 때 생각과 감정을 여러분 공격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내려가다가 시험 듭니다. 집에 가서 시험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왜? 영적인 벌써 공격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문제와 위기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위기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내면이 바뀐다는 거죠. 엘리야를 단단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여러분 임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임해요. 아합과 이세벨을 싸울 수 있는 사람. 지금요 하나님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있는데 영적인 군사로 만들 사람을 트레이닝하고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오면 우리 안에 묶임이 떠나버려요. 우리 안에 모든 저주가 떠나버려요. 왜?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대. 할렐루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돼야죠. 믿습니까? 내 안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은 그냥 말씀뿐이지 내 안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는 아하 그렇지. 근데 막상 여러분 아파보세요. 할렐루야. 아파보세요 여러분 어떤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분 신유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병든 사람이 치유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어느 기도원에서 집회하는데 그날 여수에서 여러분 집회 끝나고 아마 목요일 날 여러분 제가 그 기도원에 여러분 설교했어요. 근데 그 여수에서 집회할 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환자 한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중풍병자였어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자꾸 기도해 달래요. 근데 내 마음은 감동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절대 그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마지막 새벽이었어요.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보고 뭘 봤냐면 그 사람의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향한 여러분 정말 갈급함이 있는가? 여러분 안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그냥 여러분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여러분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내려왔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날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 주님이 만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얼마 여러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영혼을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늘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재정, 우리 삶의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가 성공하는 거, 그 주님이 원할까? 절대로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목회하고 신앙생활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반드시 다루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영적으로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누구하고 가깝냐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았더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올라오는데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냐면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그는 나만 아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무엇이 임하면 기쁨이 많은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세요. 오늘 기도원에 올라가면 오른쪽에 귀가 안 들리는 청년이 있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낫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그것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오는데 내 마음에도 여러분 어떤 것이 오겠어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하실까? 근데 이 여러분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에 주님의 무엇이? 성령님의 진동이 와요. 성령님의 전율이 와요. 할렐루야. 우린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뭐냐면 우리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한대. 할렐루야. 영혼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에 찬양하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신대.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지 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번 생각해. 여러분 주님 오신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올라왔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 보이지 않게 하고 때로는 거절하게 만들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들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여러분 세워지고 영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뭘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네요. 이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청년이 여러분 끝나고 여러분 나오는데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여러분 임하시는데 자기 안에 묶였던 것이 떠나버린대요. 자기 안에 절망스러운 것들이 떠나버린대요. 찬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 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님의 방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 내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오늘 내 삶의 영역에 약한 부분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나는 이 길을 좁은 문 할렐루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예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오시옵소서. 영광에 내 주님 할렐루야. 주님 우리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살려가리라. 주의 영